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 낮 예배 때 마태의 복음을 강해하다가 창립주일을 맞고 추수감사절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대림절 전까지 계속 마태복음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던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어떤 죽음보다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요? 사실은 이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 질문을 그냥 직선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터인데, 메시아가 이루는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묻는 질문인 거예요. 그냥 좋게 표현하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지요.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업장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또 어디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대부분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서열을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따로 있어서 이 세상은 항상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며 사람을 보면서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살면 시험될 일이 없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많이 배웠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더 겸손하게, 더 사랑하면서 섬기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이루는 삶은요,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마음이나 생각이 단순해요. 순수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뒷배후에는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순수한 거예요. 천국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 1997년에 이란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난한 집에 초등학생 오빠와 여동생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이 여동생 그 구두 떨어진 구두를 수선해 오면서 또 엄마의 심부름으로 그 물건을 야채 가게 가서 물건을 사오면서 그 신발을 놔뒀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물건과 함께 그냥 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동생의 그 한 컬레에 있는 구두를 수선한 구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동생은 학교 갈 때 뭘 신고 가나 걱정이 되어서 울고 오빠는 잃어버린 이 구두를 찾을 때까지 내 신발을 신고 네가 학교에 가라.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오전반인 여동생은 오빠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가고 끝나면 막 숨이 턱 밑까지 차도록 막 뛰어와가지고 오후 학교에 가는 오빠한테 그 운동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빠도 그 신발을 신고 수업에 늦지 않도록 열심히 막 뛰어서 학교로 갑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여동생이 자신이 잃어버린 신발을 신은 아이를 발견을 하고 오빠와 함께 그 아이의 뒤를 밟아 집에 가보니 그 아이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자기 집보다 더 가난하였습니다. 차마 이거 신발 내 동생 거라고 돌려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둘이서 돌아와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어린이 마라톤 대회 한다고 하는 벽보가 붙었는데 3등 시상품이 뭐였냐면 운동화였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이 마라톤 대회를 나갑니다. 내가 3등을 해서 내가 동생에게 그 운동화를 주리라. 시합이 시작되어서 열심히 뛰는데 자꾸 1등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1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스스로 조절을 해서 3등으로 쳐집니다. 그러는 중간에 다른 아이와 부딪혀서 그만 넘어지고 선두 그룹이 여러 명 함께 뛰어가다가 아무래도 3등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도록 뛰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죽도록 뛰었는데 그만 실수로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 막 좋아하고 너 1등 했다고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이 상을 받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려요. 이 아이의 목표는 1등이 아니었어요. 3등이었어요. 운동화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기가 죽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는 일자리를 찾은 아버지가 아들, 딸 신발을 새로 사서 자전거에 싣고 오고 있었어요. 오빠는 그것도 모르고 헌 운동화를 신고 뛰느니라고 발이 부르트고 진물이 나고 아파서 돌아오는 길목에 연못에 발을 담그니 금붕어들이 모여들어서 상처난 발 부위를 핥아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영화 제목이 천국의 아이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집 아이들, 신발이 없어서 오빠의 신발을 나누어 신어야 할 만큼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배려해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 천국의 기쁨을 찾으며 사는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천국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수한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나 자신의 틀 안에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신앙이 자라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본문 4절이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가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뜻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서로 높아지고 싶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곳에 가보면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은 단순히 어른을 흉내낸 모습이지 어린아이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요.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종종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죽은 소녀를 살릴 때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다른 곳에 있지만 이 세 제자들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요. 아마 남겨진 다른 제자들이 그리 기분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가운데에 이 세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겸손히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남을 섬겨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에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토요일이면 각 곳에서 다 청소하시는 분들, 본당에 또 내려와 보면은 섬기시는 분들, 또 밖에 소리가 나서 보면 창문을 열고 보면 묵묵히 또 여러분 오시는 그 길을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섬기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라면 다른 사람을 내 등에 태워서 올려주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살려는 사람이 이 세상 법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고 남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곳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연약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작은 자란 연약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받아주되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천국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아버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에 천사처럼 대해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천사처럼 대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주님처럼 대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하늘의 천사를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귀는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는, 우리가 20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는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의 장점도 발견하지만 단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를 존중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친해질수록, 단점이 보일수록 내가 그 단점을 보완해 주어야 할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를 서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단점을 다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쓸데없습니다. 다만 남을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단점이 보일수록 덮어주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이 친해진 것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친해지다 보면 새 가족이 들어와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새 가족이 적어요. 교회 왔는데 꼭 분위기가 왕따 당하는 분위기. 내가 처음 교회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누가 말 한마디도 건너지지 안 하고 인사 한마디 안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어색한 거죠. 왕따 당하는 그런 기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 여러분 또 오고 싶겠습니까? 갔는데 막 반갑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교회로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은 연약한 자예요. 새 가족이 부자이든 지위가 높든 나이가 많든 작든 상관없이 일단 교회의 새 가족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새 가족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사랑과 나의 섬김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천국 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86년 겨울에 정동에 살던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황해도 솔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으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실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례 받고 싶다고 해서 왔긴 왔는데 뭐 어떤 성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상의를 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에게 등을 보여줬어요. 등을 보여줬는데 이 등에는 조그만 막대기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지금 아시는 대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자기 등에 십자가를, 조그마한 십자가를 등에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니까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진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어요.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성경을 읽는 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오직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순수했던 시간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내용도 잘 알고 원하는 대로 세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물질로도 그때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까? 우리 파주 명성교회가 천국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천국은 천국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인격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면서 연약한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믿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압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나 그동안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이제 난 안 할래.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다 하세요 라고 한다면 거기는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이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천국 가정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며 연약한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며 천국을 이루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